12월 25일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날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 또는 성탄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스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또 로만 캐톨릭에서는 미사라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와 같은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날을 일컬어서 우리들은 성탄절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성탄이라고 하는 말은 성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성자는 거룩할 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탄생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날을 성탄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날을 우리들은 성탄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도 지상 최대의 선물입니다. 제가 지상 최대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그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지상 최고의 utmost,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그와 같은 지상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 제목을 성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초신자들도 누구도 다 들어보았던 그와 같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이사야서 9장 6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NIV 영어 성경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 성경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이 구절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도 이렇게 한글 성경과 함께 더불어서 읽으면 우리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감격을 우리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한 아기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또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곧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그것도 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우리와 같은 성향, 성품을 가진 그와 같은 분으로 오신다. 한 인간성을 가지신 참 사람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했습니다마는 참으로 하늘의 찬란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처럼 낮고 낮은 그 비천한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한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아들로 주셨습니다.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한 아들입니다. 유일무이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신 아들이십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독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The one and only begotten son, 유일무이한 그와 같은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기도 하셨지만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들이 독자라든지 독생자 말을 할 때는 우리들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의 아들, 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할 유일무이한 구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분으로서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이름,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실 기묘자와 모사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보시면은 이것을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이 뭐 ESV라든지 또 NIV라든지 다른 성경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입니다. 통치권입니다. 영어로는 government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바로 그 어깨에 이 통치권을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물론 낮고 천하게 오셨습니다. 많은 고난과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의 삶을 통해서 지상생애와 천상생애를 통해서 그분은 그의 주권과 능력과 통치권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원더풀,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모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뭐 영어로는 카운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가이십니다. 좋은 자이십니다. 또는 경륜을 참으로 잘 드러내시는 경륜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이적과 그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그와 같은 상담자요, 조언가요, 또 경륜가이심을 우리들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곤경을 겪어 나갑니다. 이거 겪어 나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겪는 고통이, 이 고난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커다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마땅합니다.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자신보다 더 엄청나게 고생과 고통과 역경을 겪어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싱홈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어느 하스피틀에 병문안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참으로 병환으로, 암으로, 또는 여러 가지 참 장기적인 질병으로, 급성적인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만도 그들보다는 참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모두는 여하튼 크나 작으나 많은 삶의 곤혹스러운 일들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일들을 겪어나갈 때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 과학과 의학과 모든 정보와 또 IT 산업과 AI 인공지능의 시대를 돌입해서 참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육체적인 또는 마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철학자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 그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사람이 누구인가? 물론 생물학자와 과학자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과학자도 철학자도 종교인도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더 나가 보실까요? 우리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본분인가? 이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묘자고 모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참으로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참으로 잘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경을 떠나서는 그와 같은 일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만이 그 답변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해답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제대로 안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삶에 대해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그분의 승천과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인생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종착역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물어야 될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들이 답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와 모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Mighty God, Almighty God.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시면은 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쉽게도 그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말을 다 로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볼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 야훼라고 하는 말이 로드로 이제 큐리어스라고 하는 그 단어로 변화시켜 놓은 것 사실이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마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로드라고 하는 말로 바꿔놓은 것은 참으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용어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 두어셔야 합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영광송을 참 송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약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상당히 왕으로서도 나타나고 또 이 전사 워리어로서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파워풀한, 마이티하신 분, 능력 있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들이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 때 우리들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건강이 참 남달리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은혜로 지금까지 잘 이렇게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 있어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건강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참으로 이 힘, 그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건강의 중요성을 아마 잘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금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돈줄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댕겨서라도 그것을 해서 무엇인가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은 그것은 곧 힘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부 회원들이 있습니다. 청년부 회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고 건강이고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힘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적인 감각,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추진해서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 그와 같은 것이 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지식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돈과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여기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삶의 지혜와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어렵습니다. 싸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과 싸워나가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들은 마귀와 싸워나가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나가야 됩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할 그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들 육신과 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그 타락한 본성, 아직도 남아있는 그와 같은 그 본성,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우리들 자신 가운데 남아있는 그와 같은 타락한 본성과 여전히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 이 세상 살면서 또 많은 악한 사람들과도 싸워나가야 됩니다. 물론 주먹질하고서 싸워나가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싸워나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또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두나미스입니다. 힘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참으로 그 말씀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은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영존하시는 everlasting 또는 eternal father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저는 참으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왜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을까? 그런 생각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위격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일컬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걸 왜 불렀을까?
바로 아들은 아버지를 닮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제 아들이 저를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뭐 성격도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점도 있지만 많이 닮은 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듣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 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참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사셨고, 그분의 사랑이 많으신 것처럼 사랑으로 사셨고,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신 것처럼 그의 백성들을 돌봤던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보호와 그 모든 배려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족 공동체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밥상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처럼 예배합니다. 또 서로 교제해 나갑니다. 또 이제 예배가 끝나면 내려가서 서로 밥상 공동체처럼 참 우리들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늘 서로 사랑하고 또 권면하고 또 이해하고 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주격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상 최대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Prince of Peace. 영어 이것도 볼 때도 좀 제가 의아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제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린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이제 왕자에 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프린스라고 하는 좀 다른 뜻이 있지 않나 해서 또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것이 이제 왕자라고 하는 뜻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프린스라고 하는 뜻 가운데는 왕이나 군주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구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참으로 그 이전에는 적들의 관계였는데, 적과 적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관계가 수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화평을 이루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잘 살펴보고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신다면은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그 peace with God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소중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이 화목하지 않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으로 이 평화의 관계가 수립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 되셔서 그는 화평이신지라, 그는 평강이신지라, 그는 평화로서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막혔던 그 장벽, 그 배리어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화평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참으로 평화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이 샬롬을, 그 평화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자기 자신의 갈등, 가족 식구와의 갈등, 다른 사람과의 갈등,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언성이 높아지는 또 그와 같은 일들, 우리들은 많은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피스, 그 샬롬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것을 제대로 알고 체험하고 느끼고 있다면은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특별히 가정에서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 또 다른 사람 직장에서 다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 제가 골로새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우리들 삶의 전체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참으로 알아가고 또 교제하고 또 체험해가고 누려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기묘자와 모사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여러분들이 받들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늘 누려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